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4장 말씀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4장에 있어서는 공자께서 학문을 하는 단계를, 학문의 단계, 또 인격 형성의 단계를 자신의 평생에 이게 말하자면 맞춰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뜻이 깊은 뜻이 있어요. 이 15를 시작으로 했다든가, 그 다음에 이 일생을 6단계로 말씀을 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6단계는 역시 주역의 이치하고 관련이 있어요. 6효로 되어 있는 게 6단계로. 이제 건괴를 예를 들면 이 건괴를 예를 들면 건괴나 뭐 무슨 꾀나 간에 64꾀는 다 6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건괴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요게 이제 초효라고 하고, 이건 2효라고 하고, 이 둘, 세 번째, 네 번째, 5, 그 다음에 6이 아니라 여기는 상효. 이제 이것은 양은 구수로 얘기했고, 음은 육수로 얘기를 해서 여기는 전부 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구자를 붙여요. 이 효의 이름에다가 이 초구효. 근데 이것은 초구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구, 3구, 4구, 5구 이렇게 하지 않고 9자를 먼저 넣었어요. 먼저. 요 가운데는 그래서 구이효, 구삼효, 그 다음에 구사효, 그 다음에 구오효. 제일 위에가 여기처럼 상구효. 이 6단계로 이 생장 과정이라 할까요?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래, 그것이 이제 주요 논리 체계의 한 예인데, 요 공자가 말씀하실 때 여기서 일생의 학문 내지는 인격의 수양 과정을 6단계로 말씀하신 것은 나는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이제 거기에서 15수하고 30, 처음 둘은 15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도의 중심수가 1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5를
앞전반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살, 10살, 20살, 30살 이렇게 하면 70세까지는 7단계가 돼버리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15세, 30세, 그 다음에 40세, 50세, 60세, 70세를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하나의 평생을 6단계로 보시고 그것을 또 자신의 학문하는 과정 그리고 인격을 도야해온 과정과 연결시켜서 말씀해 놓으신 것이 바로 지금 위정 제2편의 몇 번째요? 네 번째 사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15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학의 나이다. 지학, 뜻집자하고 배월학자, 지우학할 때 학문의 뜻둔 나이다. 그래서 15세를 얘기할 때 지학의 나이다. 그래서 이 우자는 전치사니까 그냥 빼서 학문의 뜻을 둔 나이, 이게 15세다. 그 다음에 30을 뭐라고 그러냐면 30을 보통 30이 입이라고 해가지고 30세를 얘기할 때는 이학의 아니면 이입의 나이다. 그러니까 30세면은 인생에 있어서 한 3분의 1 되는 거죠. 30세까지는 학문하는 시기요. 그리고 장가도 대개 30이면 이제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 같은 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구이호는 이제 군자의 자리. 군자의 모델의 자리고, 요것은 아래 건괴, 아래 삼요로 되어 있는 건괴, 이걸 소성괴라고 그러는데, 작을 소자 소성괴. 6개로 되어 있는 거 2개로 합친 거는 대성괴라고 해서 큰 대자 이룰 성자 대성괴라고 하는데, 이제 소성괴로 따지면 이게 가운데예요. 상하효가 있고 가운데 효예요. 중효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효도 중효예요. 근데 오효는 성인의 인격을 나타내는 효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궤의 초효와 위에 궤의 초효, 이거하고 이제 이거는 서로 상응하는 응효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효하고 삼효하고도 5효하고도 상응 관계고, 그 다음에 3효하고
삼효하고도 상응관계. 옆에 있는 게는 서로 견줄 비자 비효라고 하는 거예요. 비효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같은 거면은 같은 종류 같은 하나의 양이면 양끼리는 서로 밀고 음과 음도 서로 밀고 서로 다른 이성간이라야 서로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비효 관계는 그렇게 이제 응효 관계도 그렇고 비효 관계도 그렇고 성이 달라야 음양이 달라야 서로 이렇게 호응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뭐 그런 논리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여하튼간에 이효는 군자의 모델이고 왜 그러냐면 요것을 천인치로 따지면 요거는 요 두 개는 천 위치가 천이고 요 두 개는 가운데니까 인간 그 다음에 아래 두 개는 이건 아래니까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천인지의 그러한 구조로 괴를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만 하면 이게 하나가 작은 괴 소성괴로 말하면 이게 천인치고 이 대성괴로 말하면 이 두 개씩 해서 세 파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천인치를 성경은 군자는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인격자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땅에 속하는 인격체가 군자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하늘의 위치에 가 있는 인격성을 가진 최고의 인격자가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은 오요에다 붙여놓고 군자는 땅 표면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있는 그런 성인이고 그래서 인간은 요 3, 4효의 그러한 현실적인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논리 구조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 군자가 모델이고 성인이 모델이라면 나머지의 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요거는 바탕이 되는 인. 그 다음에 이건 인예. 이건 예. 그 다음에 인예의 제 위에가 인예의치. 그러니까 인을 바탕으로 한 군자. 그 논어의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인을 바탕에 깔고 살아가는 인격체 군자를 가장 그 핵심에 두고 논리의 그런 제자들과 얘기를 하신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 논어예요. 성인을 위한 저술이 아니다 이거. 말하자면 쓰여진 게 아니고 공자께서 또 성인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군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인을 바탕으로 예와 의를 실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고, 궁극적으로 지혜가 열리는 성인을 목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게 이제 육효가 갖는 6단계 하나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 이제 논어 2편 4장에 얘기되어진 12호의 지우학하고 요건 인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학문의 뜻을 두고 30에 입을 했다는 얘기는 군자 인격체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 돼요. 30에 그래서 30을 우리는 이 마리을 입자 설립자에서 이입의 나이다. 그 다음에 40은 뭐예요? 40은 여기서 아래 궤에서 윗궤로 넘어가는 불안정한 자리예요. 여기가 두 개 다 불안정한 자리라 어떤 위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흔들리기 쉬운 위치예요. 위치가. 이것은 과거라면 이건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로 건너가는 요 중간이 불완전한 두 개. 그래서 예를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의를 목표로 살아가는 요 단계가 되는데, 여기가 이제 30의 군자가 되었다는 뜻에서 이입. 그 다음에 40의 모든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40이 그래서 흔히 40을 뭐라고 그래요?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혹의 나이는 기억하시죠? 많이 쓰는 말. 30을 2입의 나이니 15세를 지학의 나이니 하는 얘기는 잘 안 써도 40을 내가 불혹의 나이다. 40이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또 의심을 품지 않는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얘기다. 그래서 여기 불혹의 나이. 그 다음에 40이 그렇고 50이 뭐예요? 50을 지천명의 나이다 이렇게. 하늘이 나에게 준 어떤 사명을 깨닫는 나이다. 50이 돼서. 그 다음에 60에 60 이게 50 40 60에 뭐예요? 종심소욕 아니 이순이라고 해요. 이순. 무슨 이자예요? 귀자, 순할 순자. 이순의 나이. 올라가야 되는. 그 다음에 배운데? 올라가? 커지네. 이순의 나이. 그 다음에 70에 종심소욕 불유구. 유자가 넘을 유자죠. 불유구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까지는 대개 이걸 쓰지만 70에는 뭐 60은 이순의 나이라고 통상적으로 쓰는데 70은 뭐라고 그래요? 70은 그냥 부류근이 이게 길잖아요. 문장이 길잖아. 잘 안 써요. 70은. 70은 여기 쓰는 문장 우리가 흔히 나이를 얘기할 때 쓰는 걸 안 쓰는 뭐라 쓰고 그건 이제 두보라는 시인이 인생 70 고래희다. 고래희다. 드물 희자를 써서 희수라고 그래요. 희수. 드문 70세. 요즘도 사실은 70 산다는 것 뭐 많긴 많은데 70 산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저 의료가 발달해서 뭐 해서 하더라도 70 사는 사람 다 70 살아야 되는데 70 못 사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70은 보통 우리는 희수라고 그러죠. 희수라고. 그래서 이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 지학의 나이, 그 다음에 15세 그렇고 30세 이입의 나이, 그 다음에 40세 불옥, 그 다음에 50 지천명, 그 다음에 60 이순, 그 다음에 70은 뭐 종심소요고는 보통 안 쓰고 희수라고 하더라고요. 80은 뭐라고 그러나요? 80은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80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시간만을 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오희. 이게 우산산자예요. 우산. 산수라고 그래. 산수. 요거를 여덟 팔자 열십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80은 산수다 이렇게. 90은 졸수. 이거 뭐 사실은 이 졸수는 이 졸자를 초소로 쓰면 이렇게 썼어요. 졸자를 초소로 쓰면 90이라는 글자가 됐어요. 초소로. 그래서 이 졸수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이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 여기다가 또 88세는 뭐예요? 88세는 미수. 88이 쌀미자는 88자니까 88이 그래서 미수 또 같은 발음은 미수가 66세를 미수라고 그래요. 그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에서 미수 66세 이건 88세 그 다음에 77세도 있어요. 77세는 희수. 깃뿌리자 희수인데 발음이 이희수하고도 발음은 같고 미수도 여기 발음 같은데 여기 쓰이는 것은 달라요. 요거는 77세. 요것도 요런 원리랑 같은 거예요.
이 시자가 회자는 초서로 이렇게 썼던 초서 서예 하시는 대가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함부로 저기 죄송합니다. 예, 기쁘이 자를 이렇게 초서로 이렇게 써요. 7, 7자를 두 개 써요. 그래서 이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필수라고 했다. 77세를. 그 다음에 99세를 뭐라고 하냐면 백수를 99일. 요건 쉬워요. 100백자, 100백자 한일자가 있잖아요. 하나를 빼니까 어떻게 되냐면 흰 백자가 되니까. 그래서 99살은 백수의 그 흰 백자 백수라고. 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이제 쓰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써보던 것들이 있는데 미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산수, 미수 이런 것들은 이제 썼던 거고 희수. 그래서 나이가 상대 나이를 높여서 말할 때나 이럴 때 되게 희수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81살을 뭐라고 그래요? 망구라고 그래요. 망구. 발알망자 9구자. 제 나이가 망구예요. 아흔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아흔을 앞에 바라보고 가는 나이다. 그래서 81세부터 81세 넘으면 망구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는 거예요. 할망구 뭐 그럴 때 그건 아니에요? 할망구 뭐 할망구 뭐 그 여기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죠. 할망구. 그런 그 연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일부는 이제 그 유래가 다르지만 그 앞에 부분은 60까지는 공자 이 말씀에서 왔다. 그래서 공자 말씀하시기를 나는 12호 이스류자는 이게 습관적으로 쓰는 중국인들의 이스류자 and 말하자면 영어에서는 100에서 and를 넣잖아요. 한들이 and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5를 유자를 넣어서 한다. 12호의 지우학하고 학문의 뜻을 두고 뜻이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이것도 시간 의미와 시간의 뜻하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32입. 그래서 이 마리을 이자까지 거기다 두 자를 그냥 입년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입년이다 이렇게 해서 마리을 이자를 넣어서 30세를 말한다. 30세 가서 학문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40이 되어서는 의혹됨이 없다. 혹이라는 게 이제 이 혹자는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요 한일자가 위에 있으면 한 식구지만 요거는 입이 먼저고 한일자가 밑에 붙어 있어서 이건 입이 하나인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 이런 이렇고 혹 간혹 이렇고
혹 이렇고 이런 평상적이지 않은 그래서 그러한 마음 이게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혹 이런 것이 아닐까 의심을 갖는 것을 우리는 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비슷한 글자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글자 한 글자하고 이게 이 글자 바뀌고 여기에 하나 있다고 해서 요거하고 또 이거하고 이렇게 구별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합할합자를 유지하는 거. 네, 그래서 다 함자예요. 다 마음이 같다는 얘기예요. 합해져 있다. 그 느낌이 같다. 같은 느낌을 갖는다 해서 느낄 감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한자가 우리는 뭐 지금 한자 한글 전용 이후에 한자를 전혀 교육하지 않는데 우리 언어 중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한 70~80%는 되는데 한자를 교육은 시켜야 된다.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야 어휘 같은 것이 굉장히 늘고 넓어지고 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생각을 다시 음미해 볼 수 있고 상당히 중요한 교육이 될 텐데 이걸 버려버렸어요. 일본은 한자 없이는 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히라카나나 가라카나가 이제 말하자면 토와 해설에 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자를 그대로 한자 음을 쓰면서도 한자는 교육하지 않는 것. 언어 정책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이게 혹자는 그렇게 구별해서 의혹, 긴가민가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의혹이야. 뭐 어떠한 꼬임에 빠지는 것도 혹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혹이에요. 그 다음에 50에 나는 공자께서는 50에는 내가 천명을 알았다. 이 천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쉬운 건 간단하지가 않은 문제인데, 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자를 보면은 합자와 칼도자가 여기 칼도자를 합쳐진 거예요. 칼도자는 이건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합과 분을 합쳐놓은 것이 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내가 합쳐졌다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지는 것, 그것이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이 길다 짧다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와서 여기에 이 세상에 합쳐졌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이 길다, 그 명이 길다 짧다, 명을 몇 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기본 명자는 그 기본이 그거예요. 그 글자에서 온 거예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 오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살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의 명자가 여기에 파생되어서 쓰게 되는 거예요. 명할 명.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 동안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천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늘이 어떤 일을 하고 살아라 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가는 데는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고 천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내가 태어나서 하늘이 나에게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동안 나에게 준 명령이 뭔가를 알았다 이런 얘기 50을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 천명을 알로 해서 말하자면
천하를 수레바퀴를 타고 돌아다녀서 천하를 구원해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수레바퀴 철자에서 철환, 고리환자, 철환천하, 천하를 수레를 타고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다녀 본 것, 철환천하라고 그래요. 철환천하를 하는 그러한 것을 50대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 10년 동안. 이제 그 다음에 60이 되니까 뭐 무슨 소리를 들어도 귀에 거스리는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달관을 한 거죠. 그 이순 나이가. 그럼 우리는 이순의 나이가 아니라 80이 돼서도 이순이 아직 안 와. 성질이 나는 속으로 성질도 나고 말이야. 그게 이순이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60이 되니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가 내 귀에 거슬리지 않더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달관을 하신 거죠. 세상을 달관. 그 다음에 70도 이제 그 달관에서 더 벗어나서 종심소욕 부류구 조칠종 마음 따라서 하고자 하는 바를 마음 따라서 하더라도 불유구 넘을 유자고 그 다음에 법규자예요. 법구자죠. 불유구. 구라고 하는 것은 뭐 삼각형이나 원을 재는 자나 그 측량 도구를 말할 때 그 구자예요. 그래서 법구자인데 그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법도에 어긋나. 거기서 이제 화살시변에 클 것자 썼잖아요. 예. 그 화살과 같이 반듯하게 큰 것을 재는 도구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은 반듯해야 돼요. 화살대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제대로 날아가지 않죠. 적중하지가 않죠. 그리고 화살대는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을 의미하는 그 화살 시자에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직선 반듯한 것을 재는 큰 기구다 이렇게. 그러니까 종심소욕 부류구가 이게 한 단계 높아진 그러한 세계, 그러한 어떤 달관의 세계다 이렇게 보죠.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거기 천리에 천도에 벗어남이 없고 이치에 벗어남이 없고 그러한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그냥 귀로 듣고서 그냥 어긋나 말하자면 거스름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행동을 해도 이것은 아무런 예에 벗어나지 않고 법에 벗어나지 않고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달세계다.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73세에 공자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70 넘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뭐 이 내용을 이 정도면 내용이 되는데 지천명 할 때 이것도 화살시변에 썼습니다. 명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있고 순할순자는 역시 이게 머리혈자죠. 머리혈자, 머리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머리의 생각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머릿속의 생각까지. 말하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이것이 전부 머리에 있죠. 그러한 것을 갖추고 있는 머리, 이게 머리혈자예요.
요게 사실 눈이에요, 눈. 이건 머리에 이제 머리띠를 한 거라고 보면 눈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 그린 거 이런 경우도 눈이구나. 이것도 코를 그린 거예요. 스스로 자자도 콧구멍 2개를 그린 거예요. 이게 사실 코. 이것도 이제 코를 그린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코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콧구멍까지 그린 것이 이게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자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스스로 자자다. 자신을 나타낼 때 코를 그려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혈자도 그 눈목, 여기서 눈목이죠. 눈 2개를 그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눈을 2개를 그리고 머리 위에를 그려서 이게 머리 혈자인데, 그 옆에는 뭔자냐면 바로 내천자죠. 아까 그러니까 냇물과 같이 이렇게 거스름 없이 흘러 내려간다는 뜻에서 그것이 그 모습이 순한 모습입니다.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흘러가는, 냇물 흘러가듯이 그 생각이 그대로, 머릿속의 생각이 그대로 흘러가는, 그게 순할 순자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해야 되는데, 5장은 시작하면 좀 길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1장부터 성독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4장까지. 머리 잘 돌아간다는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위정제이라. 시작. 위정제이라 사활 위정이덕이 비어묵시니 거기소는 이중성이 공지라 자활시삼백에 이러니 폐지하니와 사무사리라 자활오지 이정하고 제지형이면 민면이 묻히리라 도지덕하고 제지되면 유치차정이라 자활오 시묘이 지우악하고 삼시하고 사십리 부록하고 오십천명하고 육십이 순하고 칠십이 송심소요하라 불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